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내용을 제가 띄우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감격스럽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수세월 동안 이 복음의 불모진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와 닿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아십니까? 그저 여성들이 지니고 다니는 액세서리 정도의 십자가, 예배당을 알리는 교회 종탑 위에 우뚝 선 십자가 정도, 그 정도는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저에게는, 저 자신에게는, 여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문제, 그리고 생명의 문제, 또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곳이 바로 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바뀌어졌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십자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게요. 형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형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형기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 보이시죠? 자,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좀 쑥스럽지만 이때 여러분 이름 한번 불러보시는 거예요. 시작. 형기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형기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형기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꼽으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을 꼽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강도가 내 집에 들어와 돈을 달라면 돈을 줄 것이고 보석류를 달라면 보석류를 줄 것이고 집 문서를 내놓으라면 나는 그 집 문서를 내놓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라도 내놓으라고 하면은 나는 목숨을 걸고 내 아들을 지킬 것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류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랑에 감격을 해서 눈물을 흘리며 구원을 받고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다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도대체 무슨 사랑이길래 저렇게 감격하며 눈물까지 흘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가 이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때래야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신이 자식을 낳아 길러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늦게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유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삶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 놀라운 사랑도 받을 은혜도 모르고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먼저 이 사실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 측면,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측면 중에 첫째는 뭐냐면은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연약할 때라는 말은 우리가 불신앙, 즉 예수 믿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던 때를, 이것을 연약한 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구주로 영접할 때부터가 아니라 그 훨씬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지 않은가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셨다고?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동을 받으며 감사가 됩니다. 울산 성도 침례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고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고, 여기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분들을 이곳에 초대한 이유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라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정중히 초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우리가 연약할 때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할 때의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재판장 앞에서 형을 언도받기 위해 서 있는 미결소와 같은 모양,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결소인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재판장의 판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지만은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죄수들이 입는 옷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의인이다. 그 자리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원수의 관계는 반드시 한쪽 편을 제거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결코 공존될 수 없는 관계가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놓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화목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결코. 거기에 아들까지 내어놓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현실에서 나와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랑이 얼마나 작고 편파적이고 이기적인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망했을 때 찾아오시고, 내가 범죄했을 때 찾아와 주시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무시할 때 그분은 나를 찾아와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칭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아직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세 가지 측면에서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셨느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6절, 8절, 10절에 보면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죽으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누구를 위해 죽었다는 말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쪽에 그 이리아잔이라는 정글에서 식인종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선교 수기에 하회의 아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대상으로 하는 이 샤위라고 하는 부족과 이웃의 부족 간에 서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쪽이 둘이 싸우면 한쪽은 패하게 돼 있잖아요. 한쪽이 이제 패할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의 추장이 자기 아들을 상대 부족에게 내어줍니다. 그 아들이 희생제물로 바쳐지자 그 싸움은 끝나는 모습을 이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후에 돈 리차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이 사위 부족을 상도로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했다는 그러한 책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죄는 물로 씻어서 되는 것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떤 선행과 수행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죄를 없이 하려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 믿어야만 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무엇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피를 믿고 그분께 나가면은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찬양을 참 잘하시는데 저도 찬양 하나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 죽으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누가 그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세요? 오늘 이 교회 잔칫날인데 조금 늦으면 어때요? 괜찮겠죠? 지금 여러분들 혹시 약속 시간이 돼가지고 가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그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꼭 올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면 가셔도 돼요.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째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인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선한 행위나 우리의 공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의 의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랬어요. 화목. 아까 우리가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원수 관계가 화목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즉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죄인 된 자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했다. 이제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이. 로마서 5장 11절에 보면 이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늘 감사가 돼야 돼요. 왜요? 제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여기 영광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이것은 영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육적인 죽음. 이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이번에도 정말 꿈을 펼쳐보지 못한 수많은 젊은이들이 참 아쉬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우리 모두는 마음 아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내 자식은 아닐지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는 어떤 이들을 잃어버린 그분들의 마음속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것입니다.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사랑하는 부모 형제로부터,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기뻐요. 그저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받으러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가는 병원인데 제가 이제 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받는데 거기 앞에 이제 접수하는 분이 앉아 있는 분이 한 45세, 한 50대 돼 보인 그 어떤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게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왜 1,500원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1,500원, 전에는 제가 65세 이전에는 뭐 3,500원, 4,000 이렇게 냈어요. 근데 계속 갔던 제가 아는 분인데 왜 아버님은 1,500원만 내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발 울산교회 온다고 머리를 얼마 전에 깎았어요. 한번 좀 폼을 내보려고 깎았는데 너무 많이 깎아버린 아저씨가.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요? 전에도 1,500원 냈는데요. 빙그레 웃으면서 다른 사람 걸 대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일이 없다고. 그 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의미를 알겠는 거예요. 65세 안 넘어 보이는데 원래 제가 70이니까 65세 안 돼 보이는데 1,500원만 내니까 이건 남의 걸 대신 받으러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수 믿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도 좀 계시네요. 예수 믿으면 저같이 이렇게 젊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영이 즐겁고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이 있습니다. 80세까지 병원 안 가고 90세가 80세 넘어서부터 이제는 약만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네.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기 오늘 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한 20명 왔어요. 저는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울산교회, 제가 원로 목사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분들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와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중앙교회가 제가 가기 전에 존폐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희생하면서 저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같이 이제 간다니까 목사님 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가면 안 되냐고 그래서 좋다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저에게는 기도원의 300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앞으로 이분들을 통해서 또 중앙교회가 놀랍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은 즐겁고 행복하다니까요. 저와 같이 건강하게 이렇게 젊게 살 수 있다니까요. 맨날 여러분 등산하고 좋은 약 먹해도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은 안 돼요. 오늘 이곳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의 행복을 찾으시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서 승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고 세상에 대한 승리고 육신에 대한 승리고 사탄 마귀로부터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